네, 오늘은 중보자의 길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바이블 러버가 됩시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쑥스럽네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네,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이 모습. 네, 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네. 네, 오늘 중보자의 길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아까 함께 공독했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말씀을 왜 들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맺고자 하셨어요. 이 언약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죠. 네, 시내산 언약을 맺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를 다 배웁니다. 다 듣습니다. 또 어떤 것을 듣죠? 성막을 짓는 법, 또 제사장의 모든 여러 가지 제사장에 대한 모든 그런 것들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다 듣고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에 대해서 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나서 다 알려주신 후에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판에다가 친히 글씨를 쓰셔서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증거판을 들고 이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오죠. 내려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와 내가 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전하고 있는 이 와중에 너희 백성들이 밑에서 큰 범죄함을 일으키고 있다. 내려가는 도중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우상 숭배하는 범죄함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아주 교만한 자들이다. 부패한 자들이다. 그러시면서 진노를 하십니다. 진노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 땅에서 싹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 봐요. 출애굽에서 그들의 애굽에 있을 때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십니다.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다고 해서 물을 주시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다고. 모세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뭐였죠? 이 땅에서 진멸하리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요? 굳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셔서 이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책망하시고 그렇게까지 진멸하시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신해상 언약을 맺는 그 과정 속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신해산 언약은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딱 시내산에 이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부르셔서 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을 거냐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의 의미예요. 우리 한번 4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신에서 언약은 이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나는 모든 것의 주권자 되는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약속을 주신대. 첫 번째가 모든 민족들 중에서 너희들을 택해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모세가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얇게 전하며. 네. 그 시내산의 언약의 의미를 얘기하는 동시에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했어요?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에 자기들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우리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내산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르세요. 다시 부르셔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10계명. 그 외 여러 가지 계약 법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형법, 그리고 재판하는 방법,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에 관한 법 쭉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그 10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법도를 다 내려와서 똑같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전합니다.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또 똑같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그 언약의 그 말씀에 약속을 하고 응답을 한 겁니다. 화답을 한 거예요. 그 화답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해요. 그 자리에서 다 기록을 합니다. 십계명부터 다 기록하겠죠. 계약법전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 양푼 위에다가 반은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모든 말씀을 다 적었다 그랬죠. 그것을 언약서라고 해요. 언약서. 그 언약서를 다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과 동시에 모세가 그 피를 나머지 반을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뿌려요. 처음에 반은 어디다 뿌렸어요? 제단에 뿌렸고 또 이제 준행하리이다 그 말씀과 동시에 이제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자, 출애굽기 24장 8절 후반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피로 맺어진 거예요. 피로 맺어진.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맺어지자마자 모세,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 우리 70인 장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원래는 모세만 부르셨어요. 모세만 거룩하게 하셔서 모세만 만나셨어요.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내산에 오르면 다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는 죽기 때문에 부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언약의 피가 맺어지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대표로 아론,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명칭하기를 이렇게 명칭하세요. 아,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손을 댈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이제 신의상 언약이 맺어진 거야.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내 소유야.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나 앞에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뵀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신에서는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서와 언약의 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백성들이 3번이나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을 내가 다 지켜 준행하리이다 라고 화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왜 그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진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무지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십계명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십계명 1계명부터 3계명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인들이 3번이나 그걸 지키겠다고 화답을 했잖아요. 다 준행하겠네, 다 지켜 행하겠네. 3번이나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너희들 나하고 3번이나 약속했잖아. 근데 40일을 못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잠깐 올라간 사이에.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아론에게 화가 나요. 아론은 하나님을 뵙다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먹고 마시기까지. 그런데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 아론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뵀는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그런 거예요. 이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심정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 보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아론을 그 행동을 보니까 막 짜증나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되게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희도 수없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 그렇게 준행하겠나이다,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아멘으로 여러분들은 화답을, 저도 화답을 하고. 그런데 이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노맨이 되버린, 노맨, 아멘이 아니라 노맨. 그 말씀과 나는 이제 상관없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지켜 행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린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해 들었잖아. 3번 전해 들은 걸 화답했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잖아. 주야로 볼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 아론은요? 아론은 하나님을 뵀잖아요. 그런데도 우상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직접 거하시잖아요. 아론은 한 번 봤을 뿐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저를 늘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해요. 그래서 정말 그 백성들이 화답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죄인 줄 알아요? 어떤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뭘까요?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왔죠? 죄의 시작은 어디예요? 죄의 시작은 어디예요? 네? 죄의 시작이 어디야? 창세기 나오잖아.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 단 하나의 명령.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았죠.
이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 신해상 언약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 시내산 언약도 파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충분히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는, 없애버릴 수 있다. 이때 중보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들을 진멸해 버릴 거야.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싹 쓸어버릴게. 대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럴 때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립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하나님이 됐을 거예요. 모세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죠.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 약속,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노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좋은 중보자를 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때 제가 저를 통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을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 진멸, 그 화가 이제 보류가 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본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떳떳한 마음으로 증거판 2개를 들고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고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자빠지고 있었죠. 모세는 중보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뜻을 다시 돌이키셔서 화를 입히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성을 잃어요. 뚜껑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증거판을 확 던져버리죠. 던져버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어떻게 하죠? 다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다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야훼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딱 선포를 하죠. 그때 레위 자손이 야훼 편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여기서부터 진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까지 보는 모든 자를 다 칼로 쳐 죽여라. 그래서 그날 3천 명이 죽습니다. 3천 명. 하나님께서는 화를 참으셔서 뜻을 돌이키셨는데 모세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자기의 그 민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냐? 마음이 어떻겠어?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무 유명한 기도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네. 얼마나 슬펐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주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내 이름을 지우서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시켜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세요.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정말 이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모세의 심정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중보의 기도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기도원에 올라갔잖아요. 기도에 올라갔는데 기도할 시간이 많았어요. 특히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이제 서서 기도를, 엘리야 고지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고 목소리를 엄청 크게 하면서 3시간을 해야 돼요.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을 이제 3일 동안 이제 계속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 가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더라고요. 간신히 버텼습니다. 정말 금식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주야 주야 하면서 여러분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시간 잘 가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저 못 버텼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그런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는 아니고 여러분 생각나서 한 거예요. 하지만 모세만큼은 못하겠어.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우리 청년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마 저는 그 기도는 그까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모세는 훌륭하게 그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다시 시내산 언약을 다시 맺어주셨고 다시 증거판 2개다 친히 다시 쓰셔서 앞뒤로 쓰셔서 모세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궤 안에 그 증거판 2개가 들어가게 되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된 거예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하고는 그 시내사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왜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라.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죠. 여러분들과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아멘.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전 언약 때와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언약 때 범한 그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전에 출애굽기 32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후손,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겠다. 그 약속도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은 중보자가 누구였죠? 중보자 역할 누가 했어요? 아까 전에 모세가 했죠. 모세. 그럼 새 언약은 누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두 번째 차이는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언약의 피,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럼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그 언약이 계속 갱신되기 위해서. 왜요? 언약은 왜 계속 갱신돼? 왜? 죄가 이루어지면 그 언약은 파괴되니까.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계속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그 다음부터는 대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수없는 짐승들이 죽어나갔죠. 수없는 반복된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그 언약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는 단 한 번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언약은 불완전한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들어가면 끝나버립니다. 대제사장도 죽어버립니다. 계속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새 언약은 죄가 없으신 분이 그 피를 감당하셨으니 완전하게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구속.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완전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중보의 역할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그 새 언약의 결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 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또 소유된 백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된 거예요? 상속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언약을 맺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직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은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직무? 제사장 하는 일이 뭔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중보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믿는 사람들 하고도 중보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게 중보자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에요. 중보자의 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중보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첫 번째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게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를 위해 돌봐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그게 중보자의 길. 그 중보자의 길을 걸어서 서로 어떻게 해요? 한 마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서로 그런 중보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하나님과 언약 맺고 나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